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범죄했죠. 그 범죄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앞에 거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이 창을 썼습니까? 칼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이성 전투,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덕목인 겸손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정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을 때 그거 온전히 바쳐야죠. 하나님 말씀, 그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 겸손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더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셔요. 그렇게 1차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도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소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은 감동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셔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그 응답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오늘 우리의 순종만 남는 거예요. 순종과 결단만. 그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순종과 결단을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지금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복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됐구나.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하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리셔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단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태도,
결단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라고 하는 말은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행동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행동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 일을 부지런히 행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감아주시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즉시 행해야죠. 들은 즉시. 이런 태도를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백세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오늘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거죠. 문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쉬울 것 같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기도 중에라든지 내 마음 안에 우리는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움직여야 되거든요. 침 한번 꼴깍 삼키면 어떨까요? 이미 그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지 않고 숨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이미 그때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의 마음, 그 감동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뽑힌 자가 누굽니까?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에 그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죠. 자, 아간이 뽑혔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아간이 다 뽑혔습니다. 그러면 제비뽑기를 해서 뽑혔으니까 직결 심판을 취해도 뭐 별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로 인해 뽑힌 아간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틀리지 않는 결과,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뽑힌 결과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19절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명해 보여요. 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태도 속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의 과정을 거쳐요. 18절에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 뽑혔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고 뽑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직결 심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18절에 뽑힌 아간에게 뭘 줍니까? 변론할 기회를 줘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그 일을 숨기지 말아라. 라고 아간에게 기회를 줍니다. 변론할 기회를. 그리고 20절, 21절. 아간은 그렇게 변론할 기회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고백해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탐내서 내 장막 땅속에 감췄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고 나니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아간의 말이 맞는지 또 현장을 점검을 해요. 현장을 가서 살피고 확인하게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죠. 아간의 장막에 달려가서 봐봐요.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가? 아간의 말이 맞는지 그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내려놔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간이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이제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절이에요. 아간을 그때서 이제 붙잡아요. 붙잡고 감췄던 물품을 찾아서 함께 아골 골짜기, 즉 심판의 자리로 나갑니다. 제비 뽑기로 해서 뽑힌 아간이지만 직결 심판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감출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이러한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아골 골짜기 심판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이제 25절 공포를 하죠.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심판을 그때 내려요. 그러니까 아간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고 또 죄를 자복하게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는 공개 처형의 방식이에요. 가장 극악한 자. 그 가장 극악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 또 부모를 대적해서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렇게 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오늘 아간 역시 그렇게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 아니죠. 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신성모독하는 사람, 부모를 대적해서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 안식일을 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뜻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여 감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그러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중죄하고 똑같이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불순종할 수도 있지, 한번 내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오늘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사르는 것,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모든 도적질했던 물건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과 똑같은, 불순종한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에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이러한 신문의 과정들을 거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결코 감출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도구,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나는 알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우상 숭배요, 신성 모독과 같은 죄이다. 세 번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최후뿐임을 잊지 말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가장 잔인하면서도 비참한 최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도 구하는 거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은혜도 받아 누리는 교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